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임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6장으로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셔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받은 말씀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보려고 힘들었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 받고자 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찬양과 말씀으로 영육이 상쾌해지고 강건하여지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4대 비전이 예배와 사역을 통하여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고민할 때 항상 우리가 받은 비전이 결정의 끈이 되게 하시고, 말만 무성하여 공중에 흩어지는 선언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려 실제로 행하여지는 강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육의 단계를 이어가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 길을 돕는 봉사의 손길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세요. 양육의 모든 교제와 훈련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전도로, 교회의 공동체를 돌아봄으로, 나를 말씀에 비추어 봄으로, 각 사람에게 유익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양육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주일의 모든 봉사가 기쁨이 넘쳐나는 사랑으로 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하고 연주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듣고 깨닫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가장 날카롭고 가장 안전한 칼로 베어지고 쪼개어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의 동산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린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의 주제는 함께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행복축제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식당 앞에 교회 마당이고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 및 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및 근속 시상이 5월 26일 오후 3시 30분에 쉐마울에서 있습니다. 2교구 마을별 척사대회 일정 및 장소를 확인해 주셔서 우리 마을이 하는 날짜 장소에 꼭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서울 인천 제4차 로잔대회 중보기도 연합집회가 5월 31일 금요일 저녁 8시 평촌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저녁 8시입니다. 차량 준비를 위해서 비저널 로비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일독학교 구약편이 5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비대면 줌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5월 26일까지이고요. 문의는 안지연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동교 공개 학부모 세미나가 6월 3일 월요일에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우리 사회 갈등과 통일 디자인입니다. 우리 은동교 부모님들도 오셔도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학교 외국인 친구들 중에서 E9 비자를 갖고 있는 라오스 남자 4명이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하는 마음으로 구직을 하고 있는 이 친구들 섬겨주실 분들을 찾고 있는데요. 우리 심선용 선교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양화 유화 기초반을 모집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이고요. 유희숙 권사님께 자세한 사항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김한나 집사님을 축복마을 여자 3다락 순장님으로 임명합니다. 여찬혁 이권구 집사님을 은혜마을 부부 4다락 부순장님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세빈마을 공미애 집사님 장덕 슈퍼 개업하였습니다. 예빈마을 김정엽 집사님의 아들 오영민 형제가 5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K터틀 컨벤션 홀에서 결혼 예식을 치릅니다. 주보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시니어 권사의 원래회가 5월 26일 주일 오전 11시에 맑은샘 도서관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홀 로비에 5월 행사 이어짐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전시될 예정인데요. 가장 재밌는 사진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인당 스티커는 3개까지 4개 붙이시면 반칙이니까 3개까지만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는 별빛마을 반성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세빛마을 화평마을입니다. 그럼 목사님 나오셔서 학습 입교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자녀들이 학습받고 또 입교에 참여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받는 학생들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빈, 장예빛. 학습은 세례 받기 전에 미리 한 번 더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미 우리 교육자들과 다 학습 공부를 마치고 또 문답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한 번 더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야 질문할 때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 질서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백수빈, 장예비 두 학생이 학습 귀한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고 일평생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백수빈, 장예빛,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입교할 학생들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입교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자신들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먼저 고등부 김현민, 박은찬, 배성민, 배한준, 안세정, 이승리, 이승주, 이지후, 이주연, 윤슬기, 장유근, 최은아, 한예지, 또 중등부 김민하, 김승원, 김영휘, 김지아, 문승연, 박선하, 손주화, 이은성, 우승빈, 정하은. 오늘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잘 잃지 않고 이어오고 이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한번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주를 믿으며 앞으로 그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지도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 부모님과 유아 세례 받았던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며 입교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부모님의 믿음을 잘 개성해 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일어서 계시고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김현민, 박은찬, 배승민, 배한준, 안세정, 이승리, 이승주, 이지후, 이주연, 윤슬기, 장유근, 최은아, 한예지, 김민아, 김성원, 김영휘, 김지아, 문승연, 박선아, 손주화, 이은성, 우승빈, 정하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오늘부터 이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입교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앞으로 한번 다 나오세요. 오늘 학습받은 우리 친구들, 입교한 친구들 앞으로 나와서 밑에 한 줄로 쭉 서주세요. 저쪽까지, 저 안쪽으로 쭉 서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주님 이름으로 한번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번 허기해 주시고 뜨겁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학생들이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이 학생들을 대표해서 우리 백수빈 학생이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학습 교육을 받은 17살 백수빈입니다. 저는 처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학습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선배들이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저게 뭐지? 라는 호기심이 먼저 생겼고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학습 교육은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용들은 신앙인이라면 알아야 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었지만 저는 이 속에서 제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등 부끄럽지만 내용들을 보며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내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지 하는 내용들이 상당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주신다는 것이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니,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니 정말 든든하고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동안 저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었는데 이 내용들을 보니 자꾸만 힘든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스스로 나를 구제하려 했던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갔던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고 믿으니 전보다 두려움이나 억울한 것이나 떨리는 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주신다는 하나님인데요. 이 내용을 할 당시에 저는 어떻게 하면 나와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닮아 이웃의 약점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학습 교육을 마친 저는 이제 이 내용들을 내 삶의 핵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학습 세례 받은 이 친구들이 또 앞으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될 그날을 기대하고 같이 키워가는 거라고 생각해 같이 기도하고 한 번 더 박수로 축하해 줍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군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캄보디아 시엠립이라는 곳에 가면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화 유적지가 있습니다. 앙코르와트 이 그림이 캄보디아 국기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이 앙코르와트는 굉장히 자부심을 주는 멋진 건축물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 건축물은 미켈란젤로의 작품과 비견할 만하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멋진 그런 건축물입니다. 지금부터 약 900년 전에 지어진 힌두교 신전인데요. 그 사원인데 너무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아주 큰 돌들을 켜켜이 쌓아가지고 올리고 그렇게 해서 건물을 세우고 또 탑을 세우고 그 주위는 해자를 파서 사방이 물로 딱 덮여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이 앙코르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수많은 이 부조들, 조각한 것처럼 생긴 이 부조들을 쫙 이렇게 해서 거기를 들어가 보면 정말 와, 이 9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 큰 돌을 어디서 옮겨왔을까? 전부 다 입이 쪽 벌어질 만한 아주 놀라운 건축물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곳을 방문해 보았는데요. 가서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건축물보다 더 제가 눈여겨보고 놀랐던 장면이 있는데요. 그 건축물들 사이에 아마 나무 씨앗이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져서
나무들이 막 자라가서 건축물하고 나무가 거의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건물 옆에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중간에 막 나무들이 뻗어가지고 나무 가지가 건물들을 다 감싸고 막 중간중간으로 나무가 삐져 올라 있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또 곳에 가보니까 이 나무가 워낙 힘있게 뻗어가가지고 건축물이 다 무너졌어요. 중간에 뚫고 올라가가지고 건물들을 다 무너뜨린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아마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한 17세기 이후에 여기서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사라지고 아무도 이 건물을 돌보지 않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아무도 없는 그 사이에 어디선가 씨앗이 날아와가지고 중간중간 떨어지고 그게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막 뻗어 올라가가지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올라갔던 거죠. 그러면서 그냥 건물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건물을 감싸고 그냥 건물 중간에 이렇게 건물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건축물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수백 톤, 수천 톤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씨앗은 1g, 2g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 정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씨앗이 어디선가 날아와가지고 그곳에 뿌리를 내려서 조금씩 자랐는데 이 거대한 건축물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수백 톤, 수천 톤하고 몇 그램, 이거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이 씨앗 안에는 이 거대한 건축물이 갖지 못한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의 힘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 생명의 힘이 그 거대한 바위돌, 그 건축물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린 것이죠.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장면이 연상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 거대한 권력들을 무너뜨려가는 이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주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유난히 귀에 거슬려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이게 세 부류가 나옵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렇게 세 부류가 나와요. 제사장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아시겠죠? 성전 맡은 자는 실제로 그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 안에서는 대제사장 다음으로 2인자가 성전 맡은 자입니다. 경비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사독이라고 하는 솔로몬 시대 유명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죠. 원래 제사장들은 제사만 지내고 왕은 나라를 통치하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나중에 그 마카비 혁명 이후에는 제사장이 거의 왕의 실권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하면 그냥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실질적인 힘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게 나라가 먹히면서 이 제사장 그룹들이 로마와 결탁했어요. 로마가 뒤를 봐주고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나라의 모든 권력과 종교적인 모든 힘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 옆에 사두개인들이 붙어가지고 같이 이제 이 권력을 향유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쯤 오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전 주위에서 뭔가 성전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해내던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사두개인 그룹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굉장한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별한 믿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달리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책망받고 막 굉장히 많이 혼이 났지만 이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바리새인 이름은 안 보이고 사두개인들이 앞장서고 있음을 봅니다. 왜 이들이 앞장섰을까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났고 살아난 그 예수가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하니까 부활, 살아났다, 생명, 너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막 핍박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교리의 보자기에 그 광대하신 예수님을 싸려고 하니까 안 싸지는 거죠. 그럼 안 싸지면 자기의 교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는 대신에 이걸 못 전하게 박해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유머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신을 옮기려고 할머니가 이 침대에 누운 할아버지를 밀고 막 가는데 덜컹 하는 순간 할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나 살았어. 그때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 입을 막으면서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이렇게 했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당신이 말이 많냐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꼭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교리에 의하면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그거 아니다. 그냥 살아난 사람을 마치 입을 막고 누르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걸 막으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여기 두 가지 재밌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가두어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가둘 수 있었는데 이 생명의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믿는 사람이 남자만 해도 5천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를 뭐 학자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만은 어느 정도 비슷한 근접하는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남자만 5천 명이 믿었으니까 아마 한 10,000명 정도가 믿었다고 생각하면 그 짧은 시간에 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50일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어서 이런 사건이 이어지는데 그 50일, 60일 되는 요 짧은 시간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아무리 가두어도 이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가둘 수는 없었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왕성하게 복음 전파되게 하고 사도들은 뭘 믿고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승리의 힘찬 함성을 외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이 공식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죠. 밖에 나가서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 막 100m를 9초에 달리고 막 그냥 에베레스트를 그냥 막 단숨에 뛰어 올라가고 그냥 막 슈퍼맨 같은 사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막 자기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는 사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발밑에 굴복시키는 사람들도 죽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진시황이 그냥 불로초를 구하려고 막 사람들을 보내고 파라오가 어떻게 하든지 영생을 꿈꾸며 피라미드를 세웠지만 아무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다 죽어요. 죽으면 그들의 권력, 그들의 돈, 그들의 체력, 그들의 아름다운 외모 그냥 한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인간이 공감하는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죽음이 생명을 이긴다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생명은 그런 유한한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그냥 살아있는 동안 뭔가 활발하게 하다가 때가 되면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죽음 뒤에서 웃고 있던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이제 마침내 죽음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우뚝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낼 때
사탄이 얼마나 그게 보기 싫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사탄이 갖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능력으로 저 예수를 죽여버리고 끝내버려야겠다. 그래서 막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가서 선동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빌라도의 마음을 막 헷갈리게 하고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시킵니다. 끝났습니다.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맞는 생명의 능력이 그 죽음의 권세를 누르고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마침내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 무거운 돌덩이를 뚫고 작은 씨앗이 생명의 힘으로 그 거대한 그물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명의 능력이 사탄의 모든 권세, 죽음의 모든 능력을 다 허무너뜨리고 마침내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인간들이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막 힘있게 복음을 전할 때요, 그 관리자들, 거기 있던 제사장들, 그들이 너희들 잠깐 나가 있으라고 대책 회의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여기 보면 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 베드로와 요한은 전문적인 랍비 교육을 받은 그런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 어디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인데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는가, 그거 일단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한 가지, 이것 때문인가? 라고 하고 찾아낸 게 뭔가 하면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걸 생각해냅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이라는 말 있죠. 그것처럼 저들이 예수를 한 3년 따라다니더니 그래도 제법 좀 똑똑해졌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옛날에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걸 그들이 알았다는 거죠. 제대로 안 거죠.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건 과거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저 제자들이 함께 있다는 걸 그들이 잘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묻혀버린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 현충사에 가면 우리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있고 거기에 많은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 속에 그 유리관 안에 그렇게 전시되어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 안에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 때 여전히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소망 없이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천국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방황할 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우리 곁을 떠나가서 그것 때문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늘 자주 말씀하시던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때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내 곁에 함께 있는 것처럼 나는 그들이 하나님,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이고 그런 내가 이 생명의 능력으로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셔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누르시고 생명이 이긴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알던 공식, 죽음이 이긴다라는 공식을 무너뜨리고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요,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공식에 의하면 예수님 절대 부활할 수 없고 부활했어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가 누군가를 고쳤다는 이
일련의 과정을 하나하나 다 깨부셔야 자기들이 믿는 이 교리가 서는데요, 깰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부활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는데, 어디 보자, 안 고쳤네, 뻥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멀쩡히 걸어서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기들이 교리로 니네가 틀렸어라고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병나은 사람이 서 있고 이 사람을 고친 분이 부활한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걸 무너뜨리려면 이 사람이 다시 장애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교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순간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권력,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이 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걸 지켜야 됩니다. 거짓말이라도 그냥 이게 참말이라고 정신 승리를 하면서 지켜야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두개인들은 거짓이란 믿음 위에 자기들이 서 있습니다. 이 거짓 믿음이 허물어지는 순간 자기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들이 맞다는 걸 우겨서라도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해야 이걸 우겨서 증명할 수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위협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그들이 위협했습니다. 18절에 보면 경고했습니다. 21절에 또 위협했습니다. 한 번만 더 전하면 죽을 줄 알아라. 위협하고 경고하고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 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았던 그들의 막강한 권력이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반면에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잔당들이에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이들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거짓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당당히 설교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살리셨다. 그렇게 살아난 예수님이 너희들이 보는 이 사람을 일으켰다. 듣기 싫은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가 가장 소중한 진리의 핵심이 되셨다고 그들이 설교하는 것이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서 가짜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유튜브는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면 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회수를 올리려고 제목을 거짓말 제목을 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죽었대요. 그래서 왜 죽었지 하고 그걸 눌러보면 죽었다는 말이 안 나오고 계속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끝까지 가는데 죽었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뭐야 이거? 근데 조회수가 하나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연예인이 진짜 죽은 줄 알고 눌러보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막 몇 천만 뷰가 나오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안 죽었어요. 또 뭐 아주 유명한 사람하고 막 또 다른 유명한 두 여인이 결혼했대. 다 뻥이야. 다 거짓말이야. 이런 게 그냥 유튜브에 막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화도 못 낼 뉴스도 많아요. 너무 그럴듯해가지고. 가짜 뉴스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가짜 뉴스들 이 사람들이 모르고 할까요? 알면서도 얼굴에 철판 깔고 당당하게 힘있게 담대하게 이 뉴스를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진리입니까? 가짜입니까? 진리를 믿는 우리가 가짜를 믿는 사람보다 더 부끄러워해요. 가짜인 줄 아는 사람도 당당하게 거짓말로 이렇게 막 유튜브에 영상까지 올리는데 우리는 행여 누가 물어볼까 봐 김대리 자네도 교회 다닌다기보다는 뭐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이렇게 당당한데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자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는 절대로 진짜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믿는다면 어떤 거짓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가 환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전하면 그냥 안 또 막 협박, 경고를 받고 풀려납니다. 풀려난 다음 이 사람들이 자기 동료들이 있는 곳에 가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힘없는 사람이 밤새도록 거기서 취조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동안 이 한쪽에서는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들이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를 모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대로 그대로 지금 되는구나. 저 온갖 관리들과 저 힘 있는 권세자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민자를 핍박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만 붙들면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들이 그래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29절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은 지금 안 잡히게 해달라거나 자기들을 보호해달라는 기도 대신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전능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은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내 손을 잡고 있는 예수님 앞에 감히 대드는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막 씩씩거리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다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항상 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너는 나를 핍박한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와 시험과 환난을 주는 이 거대한 세상의 세력과 우리가 맞서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예수님과 내가 기도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거대한 세상과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가장 약한 내가 가장 강한 주님과 한편이 되는 게 기도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생각이 다 달라요. 이게 좋다는 사람, 저게 좋다는 사람, 이리 가야 된다는 사람, 저기 가야 되는 사람, 뭐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그러느라고 우리 한 마음이 깨지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럼 순식간에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어요. 그러나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면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슨 힘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어떨 때?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기도로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뭐 특별히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4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남편도 믿고 우리 애들도 믿고 우리 부모님도 믿고 또 하필이면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는 뭐 가는 데마다 핍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받고 감옥 갇힐 동안 성도들이 한마음 돼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저 북녘 땅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힌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지하에 숨어서 몰래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탈북한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안 들키려고 찬송을 부르는데 소리를 내면 들키니까
입만 뻥긋뻥긋하며 찬송한다는 것. 그들의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파송되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는 나라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중국에서 추방되거나 추방 직전에 철수했습니다. 지금도 시진핑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지금 중국 땅에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저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숨죽이고 가며 선교합니다. 거기서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와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명예살인이라고 했어요. 이런 인간은 우리 가족이 될 수 없다 해서 가족들이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지금 숨죽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공산권에서 또 내전이 일어난 곳에서 막 그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기도가 핍박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깁니다. 기도가 시험을 이깁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눌렀던 그 로마가 그 밑에서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 다니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무너집니다. 마치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거대한 돌덩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 로마 제국이 결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력 없음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무 힘도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 진리의 주인이신 주님,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손을 잡아주신 그 주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깁니다. 기도가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놀라운 승리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패배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생명, 진리, 승리케 하시는 능력을 믿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 북한, 중국, 인도, 중동 지역의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힘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진리의 능력,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려가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핍박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도 저 힘든 선교지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저 북녘 땅에, 중국, 인도의 힌두 지역에서, 또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이슬람 지역에서 믿지 않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복음 전하는 분들과 예수 믿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저 분쟁 지역에 난민이 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같이 하셔서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진리의 복음으로 일으켜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진리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진리의 능력,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패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선교지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중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에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좀 환영하고 좀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난주가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번 일어나시죠. 또요, 지난주가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 분도 한번 일어나 봅시다. 예,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그분들도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우리 폐성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메마른 이 땅 덮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뜻 주의 교회가 살아내도록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